이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하냐? 그건 또 이제 내 관점에서 내 현실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는 내 생각, 내 현실, 내 여건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 언약이 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하나님 언약보다 다른 것이 앞선다? 그러면 그 언약을 믿지 못하게 되겠죠.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것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그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언약으로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누렸어요. 문제가 없냐? 문제가 많았죠. 다윗 평생에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혼자 목동을 하고 있었어요. 형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혼자 목동하고 있었고 내가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이 했는데 사자가 양을 죽이려고 왔었고 곰이 왔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어떻게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문제인 것이죠. 청년 시절에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임금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이죠. 노년 시절에는 아들이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 내내 일생 동안에 계속 문제가 끊임없이 있었지만 다윗은 언약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들로 인해서 다윗은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때에도 다윗은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연약해서 말씀 놓칠 수 있고 연약해서 우리가 또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1장 6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다시 붙잡았을 때 다윗은 다시금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의 모든 것보다 언약이 먼저이고 우선시 되는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그 응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답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가 전무후무한 답이냐? 하나님의 언약이 전무후무한 답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렸어요. 뭐냐? 복음 전하다가 돌에 쳐맞아 죽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전무후무한 답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승승장구하고 자꾸 또 내 관점에서 세상 관점에서 뭔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만 전무후무한 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것이 전무후무한 답입니다. 왜 그러냐?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세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전무후무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착각하면 안 돼요. 사탄은 또 그렇게 속일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이 주는 그 답 따라가면서 예배 놓치도록, 언약 놓치도록, 복음 놓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우리한테서 세상에 그런 것들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먼저 돼서는 안 되고 우선시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것에 앞서야 되고 먼저야 되고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었다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가나안 땅 가면서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아이 성에서 잠깐 문제가 있었지만 아이 성도 정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족속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우리랑 같이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가장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고 요단을 갈라서 걸어서 건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길 수가 없다고 하더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저 먼 데에서 온 사람들처럼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자 하고서 진짜 멀리서 돌아온 것처럼 막 신발에는 막 먼지가 많이 묻어 있고 옷도 다 해지고 음식물은 다 이제 막 썩기 직전이고 그렇게 와서 여호수아 앞에서 이제 화친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실수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은 멸망당해야 되는 가나안 백성들인데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 맹세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게 들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저들은 멸망받을 가나안 족속인데 아니 왜 저들하고 화친을 맺었냐? 여호수아도 아차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아요. 왜? 이미 맺었으니까.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 구원의 축복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영세전에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냐? 너희가 우리를 속였으니까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어라. 이 일은 그 조직에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핫바리 계층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 회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죠.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보잘것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미비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저 세상에서 대통령을 한다 할지라도 어차피 멸망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는 쓰레기 청소부를 한다든지 심지어 우리가 거지로 산다 할지라도 구걸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하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300% 전문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그 일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아모리 연합군들이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저 기브온 족속들이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붙어버렸다. 아니, 이 배신자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모리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이제 공격한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당연히 여호수아한테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창을 들고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는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죽은 아모리 연합군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오래돼서 어두워졌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전등이 있고 막 불을 밝힐 수 있는 그게 별로 없으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들은 거기가 자기 홈그라운드예요. 우리 땅. 그래서 다 안다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와보지 않은 곳이에요. 430년 만에 와본 곳입니다. 그럼 어두워지면 당연히 아모리 연합군들에게 더 이제 유리하겠죠. 그때 여호수아의 기도가 태양과 달을 멈추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을 때까지, 그들을 다 진멸할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난 거죠. 왜 그러냐? 언약 가진 여호수아, 언약 붙잡은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서는 절대 언약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기도가 맞다면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 로또에 당첨되게 하옵소서. 하실 수도 있겠죠. 하실 수도. 근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겠나?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정말 저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과연 하나님이 둘 중에 어떤 기도에 응답하실 건가? 이거는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그냥 분별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언약은 흐름이 있는 것이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에 그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아모리 연합군과 싸우는 데에 여호수아가 어떤 언약을 붙잡았는가가 아니에요. 그 여호수아가 붙잡은 언약은 요게벳의 그 언약으로부터 모세에게 전달돼서 모세의 그 일생,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전달된 유일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 원래 인간으로 돌려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죄 없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제사장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탄이 계속 속이고 있죠.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는 참 왕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참 선지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왕, 선지자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응답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요게벳이 붙잡은 언약이고 그 언약이 모세 평생의 증거가 되었고 그 언약이 지금 여호수아가 붙잡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붙잡은 언약이 무엇이냐? 언제든지 다윗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응답을 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 밤, 낮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누리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절대 여정이 나오는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생기고 고난이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보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가 온다. 상관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러면 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럼 왜 해결이 안 되냐? 안 믿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럼 나는 다시는 믿지 않겠죠. 믿으나 마나 그냥 문제는 다 해결되는데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여호와께 묻지 않고 화친을 맺었는데 이제 여호와께 아뢰어 하나님께 이제 묻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왜 아침, 밤, 낮 시간을 말씀드리고 있냐? 하나님께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양의 우리에서 다윗을 취하시며 오늘이라는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씀 내용 안에 이 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무후무한 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목표를 본 전무후무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한 것이죠. 사람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영적 문제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복음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들어가려면 오직 그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응답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 붙잡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탄이 방해하고 있죠. 다니엘이 기도한 즉시 하나님은 천사장을 보내셨는데 사탄이 방해해서 그 다니엘에게까지 오는데 20일이나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응답이 안 될 수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왜? 우리가 말씀 붙잡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나의 업을 통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강단이죠. 그 감난산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강단의 내용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인 것이죠. 이게 예수님 마지막 강단이에요. 그러면서 영원한 강단입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강단이라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사도행전 5장 42절의 응답과 사도행전 6장 7절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나의 것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 붙잡았을 때 전무후무한 그 응답 누리는 증인으로 우리는 우리 후대 앞에 서야 되고 저 불신자들 앞에 서야 됩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었던 전무후무한 그 응답이 나의 현장에서 나의 업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